육체가 없으신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영적 존재신데 그 영적 존재가 하시는 그 생각들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자로서 그 선지자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을 쓰고 싶은 동안 그 기간을 쓰시게 됩니다. 왕도 물론이고 제사장은 물론이지만 제사장은 그렇지 않고 왕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만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같은 영적인 존재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생각, 그 말씀을 이해를 할 텐데 영은 죽어있고 육체만 살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로 들어도 따라해 보실래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인간이 타락한 게 확실하구나.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완전한 타락, 부분적인 타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타락했고 그래도 아직 선한 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어요. 어떤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방법,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큰 소리로 내 구주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내 구주 예수님. 아직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이 되어주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왕집사님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감사가 넘치지 뭐. 그러니까 영이신 그분의 생각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전혀 100% 가능성이 없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었길래 그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을까? 이 부분을 이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산에 가서 그 극기 훈련을 하면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산에서 오랫동안 그 돌을 닦는 그분들이 죽을 즈음에 겨우 깨달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책을 읽고 경을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죽을 즈음에 깨달은 게
아무것도 아니라 없을 묻자, 한문으로 없을 묻자 하나를 써. 그게 결혼이라. 자기 인생 수십 년 도를 닦았는데 이 한문 글자 없을 묻자 하나 겨우 깨달았다. 우리가 산에 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이게 가능하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그 입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생각이 창세기 6장 5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 보셨다. 우리가 아무리 이쁜 생각, 아름다운 아이디어, 멋있는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 그게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가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뱀 중에 독사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가정이 됐어요. 나는 독사지만 내 새끼는 착한 독사를 낳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한들 태어나는 새끼는 착한 독사가 아니에요. 그 새끼, 태어난 새끼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 100날, 1000날 그 말을 해도요, 착한 독사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방긋방긋 웃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내 손주, 내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를 보는 하나님의 눈은 죄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길이라고 말한 그 길을 가야 천국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과 이게 만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예컨대 어느 백화점에서 만나자 약속해서 2시에 맨날 며칠 날 2시에 만나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며칠 내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5층 가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다리가 무거운 사람은 1층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만날 수가 없죠. 노새 같으면 휴대폰 들고 야야! 니 뭐하러 빨리 안 오고 나는 5층에 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청수와 인간이 살아가는 청수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중매자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생각이 만날 수 없는 차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과 생각이 만나게 되는 이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요.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그래서 그 생각이 만나시려면 지난 성탄절 때 말씀드린 대로 자
따라합시다. 생각의 성탄. 한 번 더. 생각의 성탄. 생각의 성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으면 아멘 해보세요. 주님의 생각이 내게 성탄으로 오셔요. 주님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내게 성탄으로, 내게 임재, 내게 도착을 해야 택배가 내게 도착하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내게 도착을 해서 그 생각이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그 자라는 생각이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의 세례.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아무렇게나 생겨버린 우리의 생각, 그게 세례를 받게 된다. 그 세례를, 생각의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정돈이 되고 제자리에 똑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생각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교회를 오래 다니나 10년 다니나 50년 다니나 그 차원이 아니에요. 10년을 못 다녀도 생각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수십 년을 다녀도 생각이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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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요한이 말한 대로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믿음의 길을 이제 한 걸음 떼는, 한 발자국. 길은 멀고 험한데 이제 한 발자국 떼는 게 그게 세례예요. 집사 직분 받는데 그게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정도 되는 거예요. 직분 받았다고 이걸 막 빨리 힘있게, 자신있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를 받아 내 영이 힘이 막 넘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예배를 승리한 것입니다.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집에 있어도 생각은 콩밭에 가 있다. 애들이 공부 좀 해! 소상아. 소상이 뭔지 아세요? 옛날 말. 오지는 쓰지도 않는 말. 우리 아주 어릴 때 쓰던 말. 이놈의 소상아 공부 좀 해. 억지로 엄마 등산에 아빠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 걸상에 책상에 앉아 있어도 공부가 됩니까? 밖에서 애들 막 딱지 치는 소리, 구슬 치는 소리 막 들리는데 공부가 되냐? 마음 콩밭에 가야 돼. 우리 예배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고, 콩밭이 아니고 무슨 밭에? 하여튼 콩밭에 가면 안 돼. 자, 생각에 무슨 탄? 성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탄에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생각에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려면 내가 주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 내 영이 힘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사람이 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좀 비리비리한 사람이 있고, 그저 보통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힘의 정도가 다르다. 영적인 것도 영이 비리비리한 사람이 있어요. 또 보통인 사람이 있고, 영이
사람이 되려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제 생각에, 지난주에 저번 뭐예요? 생각에 참 고맙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떡국 많이 잡수세요. 떡국 많이 잡수세요. 아, 충만이 아니고 내가 떡국 많이 먹겠다. 충돌. 그러니까 전에는 마귀와 충돌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마귀와 귀신과 토닥거리고 싸울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성탄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세례를 받고 주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고 나면 슬슬 믿음의 끼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끼. 그게 뭐냐면 요놈은 마귀 새끼, 이놈의 새끼가 하고 뭔가 충돌을 싸우고 싶은 영적 충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찾아올 때 아이고 막 개품아, 아이고 네 하고 싶은 걸 하자. 충돌할 생각이 없었다니까 옛날에는 믿음생활 하면서도. 그러나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 전에는 누구하고 충돌했냐면 하나님하고 충돌했어요. 옛날에는. 생각해보세요. 우리 믿음생활 과거를 10년 5년 뒤돌아보면 누구하고 충돌했냐면 하나님하고 충돌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내게 이 믿음의 능력이 슬슬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귀와 충돌할 생각이 이제 자라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생각이 자라나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교회를 잘 나오는 것은 그 중에 하나고 진짜 우리 믿음이 자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마귀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충돌, 생각의 충돌이 하나님과는 이제 충돌할 일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 싸울 일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50이 넘어가면 남자가 깨갱한다니까 싸울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50이 넘으면 깨갱 안 한다. 정신 나가잖아요. 정신과에 가봐야 돼. 그러니까 주님과도 오래 같이 믿음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과 싸울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싸워봤잖아요. 옛날에 5년 전에도 싸우고 10년 전에도 그 철없던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나름대로 자꾸 생각하고 주님과 다투고 싸우고 외박하고 주님하고 막 한판 먹고 지랄 부리고 할 때 그 생각들이 쭉 지나오면서 오늘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참 부끄럽단 말이에요. 내 믿음 생활했던 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부끄러웠던 충돌, 하나님과의 충돌, 우리 주님 사랑하는 내 신랑 예수님과의 충돌을 이제 끝이 나고 2020년도에는 주님과의 충돌을 끝이 됐어요. 아멘. 아멘. 주님과의 충돌을 끝내는 2020년이 되자. 20년 이름 같다. 22 이름이 0년. 생각의 충돌을 하나님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그리고 구약의 역사 얘기가 하나님과 충돌하다가 구약 얘기가 끝이 나요.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시죠? 창세기 3장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골칫덩어리,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골칫덩어리들. 그래서 늘 하나님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인 율법을 줬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 얘기는 하나님과 충돌 계속 싸움받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막 계속 싸움만 하다가 구약 성경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끝이 나. 싸움을 계속하면 뭐를 안 하게 되죠? 안 싸워가구나. 말을 안 한다. 싸우는 상대끼리 그러면 말을 예전처럼 해요?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꼴보고 계셔. 이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뭘 전했냐?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계속 보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외면한 거예요. 끝까지. 참 지독하다. 수천 년을 하나님과 충돌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 참 지독하다. 그러니까 그 지독한 면 뒤에는요, 누가 역사했냐면은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과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데모를 옛날 몇십 년 전에 데모 많이 했잖아요. 화이병든지 할 때. 진짜 데모꾼들은 자기들 앞에 안 했어요. 혈기 많고 큰 소리 치고 앞장서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을 앞장 세우고 자기들은 그 시위 현장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귀는 사람을 앞장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너뜨린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받는 힘이 내게 넘치면 하나님과 충돌을 서슴없이 해요. 그것도 없어요. 뭐가 배 밖에 나오세요? 간 봤습니까? 나온 거. 간이 배 밖에 나온 듯한 정말로 정치가 없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지나가는 동안 그리고 열왕기사 수없는 선지자 시대를 다 지나고 왕들의 시대도 지나가 그 모든 게 다 끝에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요, 내 자녀요, 그렇게 말하셨는데 또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입을 닫으셔버렸어요. 하루 종일 가게 문 샷다 열었다가 퇴근할 때 어떻게 해요? 샷다를 내리고 문 잠그죠? 미장문도 문 잠그죠? 장사 안 한다 이거죠. 이 시간에 이제 샷다 내렸다 이거. 하나님이 샷다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샷다 먹었어. 입을 닫아버려요. 이 선반 집사님도 눈을 닫아버렸다. 자, 오늘은 생각의 뭐죠? 생각의 축복. 따라합시다. 축복받은 생각을 생산하자. 축복받을 생각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하나님 입을 닫으시고, 자, 오늘 이건 마태복음 5장 2절에 5장 2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봅시다. 건설로 시작.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이후에 세월이 몇 년 지났냐면은 400년 만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공백 기간이 400년이에요. 하나님이 입 닫은 지가 400년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30년, 30세쯤 됐으니까 합하면 몇 년? 430년.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한 게 430년이었어요. 그러면서 구약이 끝나고 주님의 입을 여는 요때까지가 또 영적인 노예 생활 430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닫혀버린 하나님의 입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입을 열게 되는 요 사건이 바로 영적인 출애굽이다 그 것입니다. 영적 출애굽.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 그 어두운 이스라엘 땅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셨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나 혼자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나 혼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봐도 하나님 쪽에서 역사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어떤 변화도 내게 다가오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영적인 암흑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다 있어요. 이 영적인 암흑기는 누구에게 다 찾아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입을 열어 가르쳐주기 시작한다. 어느 날 성자 예수님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내 이성의 판단으로 내 이 똑똑한 머리 굴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주여 입을 열어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간에 읽었던 시편 119편 거기도 몇 번이나 반복 시편 한 편 119편 안에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계속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초보인 줄 압니까? 초보 아니에요. 믿음의 초보 아니고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을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인데도 나를 가르쳐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 누구에게든지 배울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속으로 교만한 사람은 말로는 배우겠다고 하는데 실제는 배울 생각이 없더라고요. 저도 여러 사람 겪어봤어요. 말로는 겸손한, 말로는 자기를 낮춰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면
겸손하지 마. 겸손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을 텐데, 우리가 나름대로의 똑똑함이 다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 나름대로의 똑똑함이 있다니까. 나름대로의 자부심, 나름대로의 어떤 세상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세례를 칼로 쪼개어지고 또 쪼개어지고 또 계속 세례를 받아야 내가 죽어지는데, 사람들이요 겉으로 겸손한 것만 배워가지고 속으로 겸손한 걸 이걸 못 배운 거예요. 직분자들, 거의 다 직분자들이니까. 차라리 처음 오신 분들이 교만한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세월을 어느 정도 이제 조직의 쓴맛을 본 사람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의 쓴맛을 쓴 것 다 본 사람들이 속까지 겸손함을 아직 이렇게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 그 말 들으면. 그런데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구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아직도 겸손의 자리에 더 깊이 내려가야 돼요. 더 깊이. 옆에 손잡고 우리 같이 내려갑시다. 안 내려갈 사람 있으니까 다 내려가야지. 다 내려가야지. 겸손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왜 나를 안 높여주나?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더 낮아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생각의 축복. 자, 축복받은 생각은 주님이 입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10년째 믿고 있는데, 지금 20년을 넘고 있는데 주님이 나한테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직도 이 영적인 공백기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서 빨리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뭐냐면 2020년 이제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 주님의 입이 열려지는 사람,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 그러니까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리고 흑암이 끝이 나고 뭐가 끝나고? 흑암이 끝이 나고 뭐가 시작돼요? 빛이 비추는. 또 지난주에 충돌에서 사망이 끝이 나고 뭐가 시작돼요? 생명이 시작돼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그랬죠? 땅이 끝이 나고 뭐가 시작되고 하늘이 시작되고. 그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늘이 끝이 나고 음지가 끝나고 양지, 빛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했다. 사이가 좋아지면 누구라도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에게도 말하기 시작해요. 남편은 고라지 보기 싫은데 개하고는 얘기하잖아요. 그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상해요. 아니 남편하고는 고라지 보기 싫어. 라벨 가져다 줬어.
근데 개한테는 고기 끓여줘요. 개한테는 옷도 입혀주고. 개 팔자가 상 팔자예요. 요새는 개가 최고예요. 지금 반려동물 1000만씩이잖아요. 1000만. 가정 많이 10천만 나. 우리나라 5천만 중에 1000만 가정이 개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어떤 집은 개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개도 한 마리가 2마리, 3마리 키우고. 그걸 어디 나가다가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개 엄마가 돼가지고. 새가 달력 새로 걸었다고 해서 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이 내게서 끝이 나고 생명이 시작이 되고, 흑암이 내게서 끝이 나고 빛이 비추어져야 그게 진짜 새죠. 영적인 BC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오시기 전, 그리고 AD 안노 도미니, 예수 오신 이후. 그러니까 BC와 AD 서기 맺는 그거 있잖아요. 주후 맺는 그거. 그게 예수 오기 전, 예수 온 이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예수가 진짜 온 그때까지는 아직도 구약 BC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빛으로 내게 찾아오셨을 때 AD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이후, 내가 구원받은 이후 맺는 제가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진짜 축복받은, 생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망의 자리를 박차고 생명의 자리로 믿음의 주소를 옮기는 사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의 자리, 영적 주소를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가 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 한번 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생각을, 초점을 예수께로 맞추는 사람. 신앙생활에 옷깃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 몇 년 믿고 나면요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한 5년 차, 10년 차 정도 되면 잘 자라던 나무가 삐뚤어지게 자라요. 거목이 되려면 그 밑둥치가 굳게 올라가야 돼요. 내 자신,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려면 이 밑둥치, 나이테가 점점 굵어지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똑바로 올라.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하든, 누가 어떻게 되든, 그저 독야 청청하는 그 해변의 소나무처럼 쫙 올라가는 이 믿음의 거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목이 되기를 사모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빛을 주시옵소서, 양지를 주시옵소서, 하늘을 주시옵소서. 이게 내게 시작이 돼야 마귀와 충돌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게 도착이 돼야 그게 내 영적인 재산이 되어가지고 마귀와 맞짱들 생각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입을 열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장 17절에 앞에 보면, 4장 17절에 보니까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뭐가 임한다?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 주제,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이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천국은 없었어요. 이 메시지는 그냥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만 전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4장 17절에서 하신 이 설교를 세례 요한이 앞에 3장 2절에서 이미 한 설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이 설교 듣고 사람들이 막 뉘우치고 세례를 받으며 회개의 징표로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회개했으니까 천국의 멤버가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왜 또 지금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왜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도 흔히 그 생각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지난주에 왜 교회 갔다 왔는데, 어떤 생각이 그 손에 들지 않습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왜 재차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설교했을까요? 지금 이거는 오늘 읽은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생각의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물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정도 선이 있고, 주님이 다시 그 사람들을 또 회개시키는 거예요. 또 회개시키면 더 거룩해지겠죠. 또 회개하면 더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또 회개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옥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절부터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하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를 뿌렸는데 쭉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 밟아버려가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1단계 복은 받았으나 길가에 떨어짐으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두 번째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뺏기면 안 된다. 새가 와서 새들이 와서, 이건 바로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만 안 들어가면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교회 많이 다니라, 교회 실컷 다녀라, 네 다니고 싶어, 네 뭐 하고 싶은 거 다녀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은 들어가면 안 돼.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오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밭을 길가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길가에 가고 그 다음에 돌짝밭, 돌로 가득 찬 밭이, 씨가 여기로 떨어졌대요. 근데 돌이 땅속에 벌써 와요. 벌써부터 와 있습니다. 씨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전에 붙어 있었던 게, 그게 내 자존심, 그 나의 혈기, 그게 나의 못난 모든 육신으로부터 육체의 정욕이, 이런 것들이 돌덩어리들이 막 속에 막 묻어 있으니까 이 돌짝밭에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돌만 많지 흙이 없어가지고
수분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씨가 뿌리를 내리면 흙이 있습니다. 근데 흙이 부족하니까 결국 돌의 어떤 힘에 밀려가지고 씨가 떨어져가지고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걷다가 땡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교회에 오지만 여태까지 내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생겨난 이 돌을 여기저기 그저 담석점처럼 그저 내 마음속을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뚝 들어올 때 비켜주겠냐고요. 교회도 몇 년 일찍 왔다고 텃에 부리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일찍 왔다 내가 일찍 왔나? 내가 일찍 왔으니 네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뒤에 온 내가 네 말 들을게 이래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갑다 사실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사실을 얘기하면 엄마 세상에 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알지? 그래서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는데 그리고 가시밭에 가시 덩굴밭에도 씨가 떨어지긴 하는데 속에서는 바람을 했어. 뿌리를 내렸어. 돌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래 이제 위로 이제 뿌리 다 밑으로 내리고 위로 이제 올라오는데 올라와 버리면 가시 덩굴이야.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씨앗이 내렸어. 뿌리가 내렸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살이 속에 수없는 가시들이 내 삶에 얽히고 섞여가 가시 덩굴이 되는 거야. 믿음으로 살고는 싶은데 가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잘하지 못하는 거야. 월요일도 못 자라고 화요일도 못 자라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만 가시 덩굴에 지키다가 주일날 겨우 왔다가 숨하면 쉬고 월요일 또 되고 또 지키고 또 주일 와가지고 숨하면 쉬고 주일 또 월요일 가고 또 월요일 그러는 사이에 잠마다 뒤집어요. 죽어버려. 믿음이 살아나고 싶어가 발버둥을 쳤지만 둘러싸인 가시덩굴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 시편 119편에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사는데 같이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헐뜯고 질투하고 그 현장이나 오늘이나 똑같겠지. 사람 사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길가의 밭에 떨어져도 열매 없고 돌짝밭에 떨어져도 열매 없고 가시밭에 떨어져도 열매 없는데 여기도 안 떨어지고 여기도 안 떨어지고 여기도 안 떨어지고 땅이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요 땅을 옥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씨가 딱 들어가니까 방해물이 없어요. 이 씨가 들어가자마자 막 땅속에 뿌리를 쫙쫙 치고 위로 올라가서 쫙쫙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려면 마음을 정리를 해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옥토를 만드는 작업을 힘이 들고 어렵고 죽을 걸 각오하고라도 옥토를 만들어내야겠다. 어떻게? 생각의 충돌.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들이 다 마귀 역사. 마귀와 그러니까 씨가 들어왔을 때 이 씨를 살리려면 이 돌을 걷어내야 돼요. 이 돌들을 밭에 뭐 하나 심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고추라도 담고 뭐라도 하려면 돌 걷어내요. 그냥 심어버려요. 안
안 해봤어요? 돌을 걷어내고 이렇게 걷어내고 씨를 심잖아요. 그죠?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심령에도 이 돌들을 쫓아요. 지난번 왕들의 기도 그 말씀드릴 때 쫓아내야 하죠. 그죠? 쫓아내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힘이 와야, 빛이 내게 오고 생명이 오고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마귀와 충돌할 생각이 있으면서 믿음으로 마귀와 맞짱을 뜨면서 결국은 이 돌들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나면 심령은 서서히 옥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3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100배, 정말로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작업을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들은 지나가면서 도와줄 생각 없어요. 내 밭 내가 가꾸어야지. 옆집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밭을 가꾸어 줍니까? 도와줍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내 심령의 밭, 옥토 만드는 이 작업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옥토가 만들어지고, 그 옥토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의 축복은 뭐냐? 주님의 입이 열려서 그 입으로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 믿음의 옥토, 마음의 옥토에, 생각의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씨는 수없이 떨어져도 옥토가 아닌 사람은 백날 천날 들어봐야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교회를 이렇게 같이 다녀도 오래 다닌 것 같은데도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심령의 밭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요 세 가지 쪽에 가깝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던져버려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가을에 침받듯이 뱉어버려요.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사정없이 물 눌러가지고 샥 보내듯이 악한 영의 모든 기질, 원수가 사용할 수 있는 기질들을 다 정리를 하고 옥토를 만들어야 그 작업이 고되고 고된 작업이에요. 그 힘들고 힘든 작업을 해야만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몇 년 교회 다니면서 옆 사람 하는 거 요거 조금 배우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그런 거 배우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교회 몇 년 다니면서 배우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 한 바가지 되지도 않는 거.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진리. 다시 말하면 3장 2절에서 세례를 받는 죄를 회개하면서 받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줄 테니까 회개해라.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다. 이 천국의 문이 열리려면 또 회개해야 된다.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작년에 다 했어. 송구인진 예배 때, 지난 부흥회 때 다 했어. 지난 주일날 다 예배 드리고 왔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축복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여태까지 왔던 저 걸음걸음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말씀이 내게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까지 그 씨앗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추워도 더워도 힘들어도 그 말씀의 씨앗을 땅이 콕 붙들고 계속
속에서 인내해야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고 폭풍이 오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 뭐 그저 몇 년 교회 다닐 줄 알아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교회 꼬박꼬박 잘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높은 걸 원한다면 말씀의 코스를 따라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인데 나에게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체크하고 더 깊은 회개에 또 회개. 이건 깊은 회개를 하는 사람은 이 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냥 한번 회개해놓고 다 된 것처럼 오해를 하면 이 돌들이요 안 빠져나가요. 예수님이 귀신 보고 나가라! 쫓아내야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아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허영심, 우리의 자존심, 육신의 혈기 이런 것들이 그냥 안 나간다니까. 쫓아내야 나간다니까. 쫓아내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어차피 시작했고 또 여기까지 왔으니 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가야 돼요. 온 것이 아깝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앞서면 에이 때려쳐봐. 에이 때려쳐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의 축복을 계속 이어져 가요. 축복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요. 임신하고 몇 달이 지나고 얘가 햇빛도 못 본 채 배 속에서 얘가 유산이 되면 이 그러온 이 생명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믿음도 새 생명으로 탄생을 한 이후에 이 믿음의 코스를 쭉 걸어가다 보면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신랑하고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있었지만 참고 살았잖아요. 내 새끼 이뻐서 키웠습니까? 공부 잘해서 키웠습니까? 60년 중에 58등 해도 내 새끼니까 키운 거잖아. 내 새끼니까.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의 새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끝까지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를 더 자라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자꾸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자꾸 이제 딴 데 쳐다보고 그러니까 못 자라. 예배 시간이라도 집중을 하시고 막 심혈을 기울여서 진액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당기는 나무처럼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영적 생명력이 우리 속에 넘쳐나도록 주여 입을 열어 내게 가르쳐주세요. 입을 열어 내게 가르쳐주세요.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런 고민 없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이런 갈등 한 번 없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수없이 애들이 한번 일어서 보려고 얼마나 기어다니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엎어지고 수천만을 엎어져야 일어선다. 그 여러분들은 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다 어릴 때가 다 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릴 적을 다 지나고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나이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 싹이 트고 움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얼마나 자랐는지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믿었으나,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나의 자라난 것은 주님의 생각과 하나 되지 못한 채 늘 공회전하며 늘 주님과 충돌하며 싸우는 소리만 들리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깊은 마음의 회개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충돌은 주님과의 충돌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와의 충돌을 각오하고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아버지의 멸류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